영적 성장을 위한 우리의 싸움은 계속됩니다. 오늘은 게으름과 싸우라, 게으름과 싸우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우리가 싸움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실 싸움은 피하며 살아갈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장 큰 싸움은 뭐냐? 내 자신과의 싸움이지요. 매주에 걸쳐서 계속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는 것은 거의 모두가 우리 자신과의 싸움에 대해서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사실은 가족 간에도 싸움이 있고요, 이웃과의 경쟁에서도 싸우고, 악조건과도 싸우고, 험한 세상과도 우리는 싸워야 하고, 또 그 세상 배후에 있는 어둠의 세력과도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은 더더욱 우리가 싸워야 할 일들이 많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싸우되 반드시 싸워야 할 싸움은 싸워 이기시기를 바라겠고요, 또한 싸우지 말아야 할 싸움은 반드시 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가족 간의 싸움은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혹시 불편한 마음으로 남편과 아내와 이 자리에 왔다면 이 말씀과 더불어 교회를 나가는 순간 화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싸움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거짓된 이 세상을 뭔가 둘러엎기 위해서 싸움을 주시려 오셨다고 누가복음 12장 5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도리어 내가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22장 36절에 싸울 검을 준비하라, 그래서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 살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은 싸움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분명한 싸워야 할 이유가 있고 싸울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사도 바울은 성도를 싸우는 투사에 비유하면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싸울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선한 목적으로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에 반드시 싸우되 이겨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방법은 언제나 십자가의 사랑, 비폭력적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번 주에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 역시 우리 안에 있는 내 자신과의 싸움 중에서 은밀하게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또한 성화를 방해하면서 심각하게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대적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게으름이라고 하는 대적이죠. 게으름과 싸우라, 게으름과 싸우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게으름이라고 하는 실체가 무엇인가, 게으름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게으름과 싸우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 게으름의 실체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 게으름과 싸워 반드시 이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게으름과 싸우기 위해서 먼저는 우리가 게으름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게으름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못 알게 되면, 게으름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되면 게으름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것과 싸울 수 있고, 그 엉뚱한 싸움으로 인해서 우리는 오히려 더 망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게으름에 대한 몇 가지 오해가 있지요. 그 첫 번째 오해는 뭐냐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악한 죄악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게으름을 생각할 때 우리는 흔히들 우리의 좋지 못한 성격이나 바람직하지 못한 우리의 삶의 스타일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우리가 고쳐야 될 거지, 바람직하지 못한 나는 삶의 스타일이 좀 안 된 것뿐이야, 잘못된 것뿐이야,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큰 오해라는 것이죠. 게으름은 잘못된 삶의 스타일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강력한 대적이며 성경은 그것이 우리에게 사악한 죄악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인간의 성향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한 달란트 받아서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한 달란트를 가지고 나왔던 사람이 이제 주인에게 책망받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 책망받는 가운데 그 주인이 종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얘기하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주인은 게으름과 악함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주인이 누구입니까?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비유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렇습니다. 악함과 동일한 끔찍한 죄악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게으름이 왜 끔찍하고 악한 죄악인가? 그 이유는 이제 말씀을 더 깊이 나누면서 우리가 알게 될 테이지만, 그 이유는 게으름 뒤에는요, 자기의 마음의 정욕을 따라 살고자 하는 강한 욕망이 사실은 이 게으름 뒤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게으름의 정체라는 것이죠. 이 게으름이 왜 그렇게 악하고 또 우리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인가? 이 게으른 종을 향한 주인의 마지막 심판의 말을 들어보면 우리는 더욱 확실히 알 수 있죠.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보게 되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사실은 뭐냐면, 게으름은 교묘하게 우리를 속여서 우리의 영혼을 파멸시키고 결국 우리를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게 만드는 그런 악한 죄악이지, 단순한 인간의 성향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첫 단추부터 우리가 잘 끼워야 합니다. 게으름은 우리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악이고 죄악이라는 사실이지요. 그 게으름으로 인해서 결국은 우리가 저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김을 당할 수 있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까지 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로 게으름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오해를 바로 잡아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 게으름의 반대가 뭐지요? 게으름의 반대는 부지런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구분할 게 있어요. 부지런함과 분주함을 구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주함에 속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분주하다고 해서 우리가 다 부지런한 것이냐? 결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게으른 사람에게도 분주할 수 있다는 것, 게으른 사람에게도 분주함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분주함, 게으른 사람에게 분주함은 두 가지 형태로 올 수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여러분, 게으른 사람이 다 노골적으로 게으르지 않습니다. 보면 게으름을 노골적으로 피우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위장된 게으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위장된 게으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중요한 일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중요하지 않는 일에 매달리는 모습. 즉,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다 보면 그것이요, 굉장히 분주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은밀하게 위장된 게으름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이제 우리 학생들로 비유하자면, 내일 시험이 있습니다. 내일 모레 막 중간고사가 시작돼요. 한 3일 동안 시험을 봅니다, 요즘에는. 자,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부지런한 사람은 그 전부터 열심히 분주하게 공부를 했겠죠. 그러나 게으른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내일이 코앞에 시험이 다가왔으니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책상이 보니까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평소에 공부를 안 하니까 책상이 지저분할 수밖에 없겠죠. 너무 책상이 지저분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공부할 수 없다. 먼저 뭐부터 해야 되겠다? 청소부터 해야 되겠다.
책상을 청소한다고 두세 시간을 보냅니다. 일단 두세 시간을 딱 보내요. 혹시 웃으시는 분이 있으시면 나의 모습이라고 제가 여기겠습니다. 저도 그래요. 공부를 하려고 보니까 책상이 너무 지저분해요. 그러니까 정작 해야 될 건 공부인데 책상을 먼저 치워야 되겠다. 열심히 책상을 먼저 치웁니다. 그래서 두세 시간을 보내요. 이제 책상을 정리하고 딱 앉았습니다. 그런데 내일도 시험이고 모레도 시험이고 또 그 마지막 날까지 시험을 보려면 이거 계획을 잘 세워야 되는데 그냥 대충 시험 공부했다가는 이거 망하겠는데,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계획부터 세우자. 그래서 내일 시험인데 계획을 또한 열심히 세웁니다. 몇 시간 동안? 두세 시간 동안 열심히 또 계획을 세워요. 내일이 뭔데? 시험인데 열심히 두세 시간 동안 이제 계획을 세우다가 이제 계획을 다 세웠어요. 이제 공부를 하면 돼요. 공부를 하려고 보니까 아이고, 필통을 학교에다 두고 왔네. 내가 요즘에 보니까 내가 필기도구가 마음에 안 들어서 공부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넷을 들어가요. 좋은 필기도구를, 연습장도 사야 되겠다. 인터넷에 딱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나의 눈을 홀기는 수많은 것들이 팍팍 올라옵니다.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저것도 보다 보니까 반나절이 훌딱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두워지고 있어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엄청나게 열심히 공부한다고 하는데 졸려요. 막 부지런히 하고 막 뜬 눈으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공부도 제대로 못 하고 그렇게 해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사람을 보십시오. 그 사람의 하루를 보세요. 분주했습니까? 분주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분주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분주함을 우리는 부지런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게으르다고 하는 건 이 게으름이 위장되게 우리 가운데 올 수 있습니다. 뭐로요? 분주함으로. 그러니까 내가 정작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 중요하지 않는 일을 쓸데없이 계속해서 하면서 분주하여, 이게 부지런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위장된 게으름인 것이죠. 이건 분명 게으름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게으름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엄청 바쁜데, 세상 바쁜데 항상 나는 뜬 눈으로 시험 볼 때 밤을 새우는데 왜 그런가? 위장된 게으름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할 일들을 미루다 보니 항상 시간에 쫓기게 되고 항상 부랴부랴 하게 되는 거예요. 밤새는 것이 일수이고, 그러니까 세상 일은 자기가 다 하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럽니다. 목회자로서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장로님으로서 장로님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집사님으로서 집사님이, 권사님으로서 권사님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이잖아요. 내가 정작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내가 분주하고 내가 부지런하다, 착각입니다. 그것은 위장된 게으름이다. 자, 그렇다고 해서 또 하나 우리가 오해할 거,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휴식이 게으른 것이냐? 여러분, 잘 분별해야 됩니다. 휴식과 게으름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휴식이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일하고 난 다음에 누리는 잠깐의 쉼이지요. 그러나 게으름이라는 것은 자신이 할 일을 제 시간에 하지 않고 요령을 피우거나 연기해서 딴짓하는 것을 우리는 게으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휴식이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일한 후에 달콤한 쉼이 바로 휴식인데, 게으름은 일을 해야 할 순간에 일을 끝내지 않고 자신을 속이고 노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몸에 주는 신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몸이 주는 신호를 잘 민감하게 알아차려야 됩니다. 내 몸이 너무 과로해서 힘들어서 주는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엄격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철두철미한 사람들이 있어요. 몸이, 당신이 지금 너무 부지런해가지고 피곤해서 이제 쉬어야 된다는 신호를 주고 있는데, 그 신호를, 그 휴식의 쉼의 신호를 게으름으로 잘못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엄격한 사람들은 아니야, 이 게으름과 내가 싸워야 돼. 그래, 어떻게 해요? 버텨야 돼. 무기력해지면 안 돼. 끝까지 일하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자기 몸이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 인간에게는 휴식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휴식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게으름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휴식은 게으름이 아니라 휴식은
새로운 충전의 시간인 것입니다. 제가 여기 와서 우리 농사 짓는 우리 어르신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을 보면서 휴식을 취할 줄 몰라요. 게으른 게 아닙니다. 쉼이 필요합니다. 쉴 때는 반드시 쉬어줘야 돼요. 그건 게으름이 아닙니다. 자, 이렇듯 우리가 게으름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오해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게으름이,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뭔지도 모르고 게으름과 싸워야 되는데 휴식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쉼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이 더욱더 망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게으름과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 게으름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이 게으름은요, 사단이 즐겨 쓰는 최고의 무기가 바로 이 게으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설교하면서 이러한 예화를 들었습니다. 한 번은 마귀가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다고 하죠. 그곳에는 마귀의 부하들이 제각기 자기들이 수행했던 임무의 결과를 보고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한 부하가 이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인 순례자들을 위해서 사막의 거친 맹수들을 다 풀어놓았습니다. 아마 지금쯤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래 속에 허옇게 그들의 해골만 굴러다니고 있을 것입니다 하면서 자신 있게 마귀에게 보고를 했다고 해요. 마귀 대장이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화를 내면서 말했다고 해요. 이 멍청한 사람아,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은 아마 100% 구원을 받았을 거야.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어요. 그러자 이번엔 또 다른 부하가 자랑스럽게 또 보고를 했다는 거죠. 저는 말이죠, 폭풍을 일으켜서 그리스도인들이 탐배를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남김없이 물에 빠져 죽게 만들었습니다. 잘했죠? 라고 보고를 했죠. 그 보고를 들은 대장 마귀는 또 언성을 높이면서 소리를 질렀다고 하죠. 진짜 한심한 놈들밖에 없구나. 그들의 영혼 또한 다 구원받았잖아. 그것이 그들을 죽이는 게 아니야. 그리고 한심해하면서 허탈해하고 있을 때 한 부하가 시뻘건 눈을 가늘하게 뜨고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10년 동안 한 사람만 쫓아다녔습니다. 한 사람만 쫓아다니면서 그의 영혼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편안하게 살도록 그의 마음과 생각을 계속해서 주장해서 그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를 완전히 우리 편으로 만드는데 성공했습니다. 그제야 마귀가 환호성을 질렀다고 해요. 맞아, 바로 그거야. 그 전략이 가장 좋은 전략이다. 사람으로 하여금 나태와 영적인 게으름의 죄악에 빠지게 만드는 것. 여러분, 그러면 결국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되어서 지옥으로 오게 되는 거야 하면서 마귀 대장이 그 보고를 한 부하를 칭찬하면서 모든 마귀의 부하들이 기뻐 날면서 지옥에 향연을 했다는 그러한 예화를 이제 마르틴 루터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예화를 들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나태와 영적인 게으름의 죄는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저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귀는 결코 이것을 그대로 두지 않고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덫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올가매고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를 자기들의 편으로 만들고 우리를 지옥에 이르도록 만들어 낸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죄악이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별로 우리 영혼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단 이 게으름에 중독되고 나면 그 독성이 우리의 영혼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이 게으름과 싸워야 되고 이 게으름과 싸워서 반드시 이 게으름을 몰아내고 이겨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게으름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는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게으름과 싸워 이기는 영적인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김난준 목사님이 쓴 제 서재에 보니까 오래전에 꽂아놨던 책이 있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거룩한 삶의 은밀한 적 게으름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어요. 그 책에 보면 이 게으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어떤 단순한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깊이 뿌리 내린 그릇된 자기 사랑이다. 게으름의 뿌리가 뭐냐면 잘못된 삐딱해진 그릇된 자기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게으름의 궁극적인 원인이 뭐냐? 바로 자기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온종일 빈둥대면서 우리가 텔레비전이나 뭐 요즘에 유튜브를 본다고 해요. 자,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너무나도 보고 싶어하고 간절히 기다리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려고 하는데 항상 TV만 보고 빈둥대고 있는 그 친구가 정말로 보고 싶어하는 프로그램인데 TV가 갑자기 고장이 났어요.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고장이 났으니까 귀찮고 저것도 귀찮고 자자 이럴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TV를 고칠 수 있을까? 그렇게 빈둥빈둥거리는 사람이 이 TV를 고치기 위해서는 누가 이 TV를 고칠 수 있다는 사람이 정보가 입력이 되면 어떡할까요? 그 TV를 들고 당장 누구누구 집에 가게 되겠죠. 그래서 그 TV를 고쳐옵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빈둥빈둥거리면서 보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핸드폰이 안 돼요. 스마트폰이 안 돼요. 그럼 어떡할까요? 아휴, 스마트폰도 안 되고 그냥 자자.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스마트폰이 안 돼? 얼른 공읍에 가가지고 핸드폰 뭐 서비스 센터를 찾아가가지고 분명히 그걸 고치겠죠.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게으름의 궁극적인 뿌리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냥 게으른 게 아니에요. 내가 게을러지고 싶은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사랑입니다. 내가 정말 하고 싶은데 그것이 아니면 게으른 사람도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네. 그 뿌리는 분명한 거예요. 빗나간 자기 사랑입니다. 인간의 게으름은 거룩한 삶의 목표를 성취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얻는 보람보다 지금 당장 좀 더 내 몸이 편하게 살고자 하는 자기 육신의 육적인 요구를 붙드는 것, 이것이 바로 게으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게으름의 실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게으름을 가장 먼저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인 게으름을 물리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질 때 우린 철저하게 나를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게으름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할 때 그 게으름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점검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그래야 우리가 자기 사랑에 덫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경험하고 그분의 성품을 제대로 알고 나면 그만큼 빗나간 자기 사랑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지 인격적으로 알게 된 그 사랑, 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들의 목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으로 다시 바뀌기 때문에 그 삶의 목표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분을 위해 사는 것으로 정해지게 되면, 나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 자기 사랑도 그러한 목적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랑의 방향으로 자리를 잡기 때문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가 두려움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에 대해서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이긴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게으름이 도사리고 있다. 그것은 철저하게 그 뿌리에 내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다, 나의 전용대로 나의 욕심을 챙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점검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게이지를 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 혹시 그 하나님과 관계가 식어져 있지는 않는가? 먼저 그것을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잡고 있는 정욕을 따라 살고자 하는 타락한 자기 사랑의 그 욕망, 그 실상을 분명히 우리가 인식하면서 그것들과 싸우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힘이요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의 향한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찰 때 편협하고 나만 생각하는 그 자기 사랑의 덫에서 우리는 온전히 자유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는 게으름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아가서 8장 6절 상반절에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둬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은 그 사랑을 항상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마음 팔에 두고 살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사랑의 덫에 걸려 게을러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더욱더 부지런함으로 하나님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게으름과 싸워 이기기 위해 점검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점검해야 된다. 여러분, 게으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망각해버리는 악한 죄가 바로 게으름인 것입니다. 우리가 게으름의 이 악한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내가 왜 이 땅에 사는지,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바로 자각하고 그 사명의식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왜 게을러지냐면 근본적으로 방향성을 잃기 때문입니다. 아까 쉼과 게으름의 차이도 뭐냐면 방향성이 목표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 말하면 인생의 목표를 의미하는 것이고, 신앙 안에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요 비전과 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사람들은 뭐냐면 그냥 쉬고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 것이 뭐냐면 게으름이죠. 그러나 그 방향성을 분명히 갖고 그 방향성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머물러 있는 것은 게으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방향을 향해 더 힘있게 나아가기 위한 충전의 시간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 그 방향성을 우리가 잃지 않았는가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게을러진 이유는 내가 왜 이 땅에 살아야 되는가, 내가 왜 지금 이 일을 해야 되는가, 그 목적의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매튜 폭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게으름의 처방이 무엇인가? 게으름의 처방은 부지런해지자 하는 나의 결심이 아니다. 게으름을 치료하려면 당신 안에 있는 불꽃을 다시 발견하라. 그리고 그 불을 다시 태우라,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불꽃을 다시 발견하라는 것은 뭐냐? 바로 내 인생의 목적이요, 하나님이 우리 자신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의 불꽃이 꺼져 있지는 않는지 그 불꽃을 다시 점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게으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의 불꽃을 다시 발견하고 그 불을 태우는 것입니다. 개인주의, 이기주의의 이런 악한 풍조가 이 땅을 뒤덮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져 있는 시기가 바로 오늘날이죠. 그리고 이러한 악한 풍조는 지금 그리스도인들인 우리에게도 강력한 영향을 끼쳐서 우리를 압도하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정말 깊이 뒤흔들어 깨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의 불꽃을 다시 태우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다시 우리 안에 생각되어지고 기억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는
다시 힘있게 일어설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참 그렇습니다. 힘들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죠.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원치 않게 게을러질 때도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목회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정말 부지런해지려고 하면요, 한도 끝도 없이 부지런해야 되는 것이 목회이고요, 또한 반대로 게을러지려고 하면요, 또 한도 끝도 없이 게을러질 수 있는 것이, 편안해질 수 있는 것이 어쩌면 목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내 자신과의 영적인 싸움을 항상 목회자는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 싸움에서 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항상 충만하고 항상 거룩해지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저도 힘들 때가 있고, 또 지칠 때가 있고, 또 쉬고 싶을 때가 있고요, 또 그렇습니다. 게을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럴 때마다 다시 저의 손을 불끈 쥐게 만드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자리를 기억할 때,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왔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의 모든 인생을 다 정리하시고 나를 이렇게 부르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가? 그 소명의 자리, 첫 자리, 모세로 따지자면 그 자리죠.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는 그 사명과 부르심의 그 자리, 여러분, 그 자리를 회복하고 그 자리에서 그 사명의 불꽃을 다시 점화시킬 때, 여러분, 그렇게 되더란 거예요. 그 불꽃이 어두워진 또 혼란한 제 마음의 모든 것들을 정리하게 되고 다시 모든 것을 끊고 일어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땅을 사는가? 우리 모두에게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두시고 우리 모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이 땅에서의 부유함, 평안함,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목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살게 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더불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게끔 하기 위해서요. 그 자리가 크든 작든 간에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많은 달란트도, 시간과 돈과 재능과 건강과 은사와 직분을 주셨습니다. 나의 안위를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바로 주님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 9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이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 모두가 주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것으로 택함을 받았고 세워졌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보내심을 받은 자의 합당한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명을 붙잡을 때, 그 삶의 목적을 분명히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게으름을 무찌를 수가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이 땅에 하나님 앞에 보내주셨는지 분명히 삶의 목적을 발견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그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큰 사명, 작은 사명,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삶의 과정에서 어떠한 일들을 온전히, 그렇습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것을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사명의 불꽃을 점검하고 그 불을 다시 태움으로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게으름을 모조리 불태워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뭐냐? 희생과 모험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게으름에 쉽게 빠지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또한 뭐냐면 우리가 희생을 치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험을 하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걸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살고 싶고 편안하게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렵게 어떤 일을 시도했음으로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게으름으로 회귀하는 이유는 뭐냐면 다시,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건강이 악화됐어요. 이 건강을 악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루에 2시간씩 열심히 운동해야 된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운동을 했어요. 그런데 열심히 운동한 이후에 바로 그 다음 주에 또한 2시간이 1시간이 되고 1시간이 10분이 되고 10분이 1분이 되고 그러고 운동을 안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내가 그것들이 힘들어질 때 바로 우리는 뭐냐? 자기 자신을 비난하면서 아이고 잘못했구나, 실패했구나, 스스로 결론을 내려버리기 때문에 나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 모르겠다, 그만하자. 여러분, 이러니까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해요? 게을러지는 것입니다.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게으름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은 그 반응이 다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잘못을 실패라고 여기지 않고 잘못을 우리가 다시 만회할 수 있는 실수로 받아들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들은 그 목표와 사명을 위해서 희생과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희생과 모험을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달란트 비유를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종이 1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린 것은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렇습니다, 뭔가 모험을 걸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가장 안전하게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가지고 최대한 그것을 사용해서 모험이 되더라도 희생을 치르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는 것. 하나님은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보는 것입니다. 결과를 보는 거면 1달란트 그대로 남겼으면 잘한 것이죠.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땅에 묻어버린 것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아마비 백신을 처음 개발한 조나스 쇼크 박사님이라고 있어요. 이제 이분이 유명한 것은 태양도 특허를 낼 건가요? 하는 그 말로 유명하죠. 소아마비가 옛날엔 굉장히 많았는데 이분이 그 백신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 소아마비가 1%가 넘지 않는 그러한 어떤 이제 공헌을 하셨던 분이죠. 많은 상을 받으신 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박사님이 그 폴리오 백신 실험을 통해 가지고 이 백신을 만들 때까지 사실은 200번에 걸친 실험을 했는데 그때마다 실패했다는 거예요. 하도 많이 실패하니까 어떤 사람이 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200번이나 실패하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그랬더니 이때 그 쇼크 박사는 이렇게 말했죠. 실패라니요, 저는 실패한 게 아니라 200가지의 불가능한 방법을 확인해 보았을 뿐입니다. 저는 결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201번째, 201번째 도전 끝에 그 실험에 성공해서 소아마비의 백신을 만들어서 온 인류에 공헌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하기 위해서 끝까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실패가 또한 그 잘못이 실패가 아니라 다시 그것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또 다른 계기가 되는 것. 두려워하지 말고 모험하고 희생하는 것을 겁내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갈 때 우리는 게으름과 싸워 이길 수 있고 게으름의 붙잡음을 뿌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게으름의 죄를, 우리 안에 있는 희생과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의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게으름은 단순히 인간의 좋지 않은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영적인 죄악입니다. 게으름의 원천은 철저한 자기 사랑이요 빗나간 자기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 갇혀서는 결코 우리가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들을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함으로 사명의 불꽃을 점검함으로 희생과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오늘 로마서 12장 11절에 있는 말씀, 정말 이 말씀은요 게으름과 관련돼서 단 한마디도 한 글자도 뺄 수가 없는 귀한 말씀이더라고요. 우리가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오늘 말씀을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오늘 그러한 삶을 이 한 주간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